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망의 그늘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소망이라는 조금도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의로우시기에 죄만큼은 절대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행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아주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류가 죄로 멸망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을 그냥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로 형벌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 몸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죄에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없기에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고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출현으로 예루살렘은 두 번의 큰 소동,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동방박사들이 이와 같이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는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기뻐하며 소동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 안에 이와 같이 그 후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자신을 숨기시고 이와 같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큰 종려나물 가지를 꽂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 깔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이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찬송을 못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성탄하신 그날 크게 기뻐하는 소동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메시아의 찬송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성탄의 기쁨의 소식은 이와 같이 기쁨의 소식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영화로운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를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진실로 온 백성 큰 빛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생명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 제일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멸망받을 인류를 구세주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죄인을 구하려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어떤 인간의 문제도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경영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서 은밀한 중에 선악간의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을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시는 구세주는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 오직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영생을 주어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사렛에서 요셉의 혈통으로 태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내도로 살려주신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보거나 이 세상에 개혁하러 온 혁명가로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다스리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면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간의 아버지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죄가 없어요 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락의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하소.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만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 만삭되나지 못한 자와 같아 이와 같이 항상 미숙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도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형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성령에 이끌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성령 춤 40일 금식하시니 성령 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게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세바를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성령으로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실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그 어떤 시험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호라삭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넓적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과 약속해요. 우리를 무적행 속에 쳐넣지 마소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죄를 이깁니다. 원수마귀 싸움,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깁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악한 세상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내 뜻 버리고 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상담하고 치료하는 모략의 영이며 그리고 능력의 영, 행하는 재능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살얼음판 걷는다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두려운 거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둔감한 거요. 하나님은 죄만큼은 강구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육신을 위해 심는 육신부터 반드시 썩을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용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력 있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에 빠지는 것 없잖아요.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할 때 무제한 들어 쓰임 받을 수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성령에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우리도 성령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순간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 삼고 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뜻대로 쓰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21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말을 들으라 잉태 성령으로 된 것이라라고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과거에 흘린 어린 양의 피는 인류의 죄를 사실 메시아가 와서 양에 죽듯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구약에 우리들에게 예표로 출애굽기 21장에서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 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들도 다 죽어나가는데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르는 넘어가 이게 유월절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이와 같이 메시아가 와서 양이 죽도 죽으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에 헛되이 받지 말라. 가로세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가지 통달키를 원하십니다.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를 거절하고 다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신 언약의 단번에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총의 생명의 축배를 예수님 살과 피를 하는 장엄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필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인간다운 삶의 기능을 마비시켜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를 위해서 필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악한 바로왕의 10가지 재앙을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와 같이 장제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 좌우에 발라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죽으려 했더니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고난이 넘어가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주가 축복이 되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을 건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제사에 관한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를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제사를 드린데 무엇보다도 화목제, 세 번째 화목제라는 것은 샬롬, 이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주시고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케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온수된 것을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라고. 십자가로 이제 죄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 가운데 취함과 위로와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화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죄인들끼리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랬어요. 본래 뜻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병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내쫓고 마침내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기까지 전생에 오직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육체를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땡을 각기 채굴로 갖고 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그의 피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가 파괴되었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저주, 고통, 지옥, 멸망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죄를 파괴하는 능력이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 고통, 멸망도 영원히 파괴하는 힘이니 그의 피만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힘이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그가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자기가 구세주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가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소금치듯 하는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혹독한 고통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주시기 전 성만찬 속성에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이와 같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 피의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수 예수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부자와 거진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주여 그 예비초선의 음부에 갔습니다. 불이 타는 것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근데 물을, 전 나사로 때는 물 한 모을 주고 나를 손없게 해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 소금 치듯 하리라 하시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건이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말해줘도 믿으려 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하시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너희가 행한 것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여서 벌써 그들은 물을 곧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 되신 것을 그들에게 익히 보여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라고 말씀합니다. 두루와 시돈, 구약의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나타냈으면 벌써 그들은 이와 같이 제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공생이 끝날 쯤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조간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불의 종 엘리야,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 견딜 수 없어서 피통에 그 몸을 다음날 또 다시 가서 예수 구세주 된 것을 만민에게 증거하다 또 터지고, 이와 같이 예레미야 손자 중에 하나를 하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그들이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고 대망하면서도 예레미야 같은 인물, 곧 철학적인 면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인류의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자 중에 하나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선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알렉산더 대왕은 20대 초반에 10년 걸쳐 동서아우르는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단지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보다 세계를 헬라 문화로 계몽하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정복지마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들을 세우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면서 유일하신 구세주처럼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칼로서 어떻게 세상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강력한 유토피아의 운동은 칼마르크와 레닌에 의해서 시작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누구나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 빈부격차와 인권이 불평등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아주 광명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레닌과 그 동지들은 사람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켰고, 그리고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산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이와 같이 주변 나라들을 적화시켰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이 주구상 노동자들을 위한 낙원을 씌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산주의의 무자비한 이 숙청과 폭력으로 수천만 명을 살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여 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종주국의 소련의 멸망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 점에서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이 체제이지만 인간 사이의 온갖 불평등과 불의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인간이 내세울 유토피아 운동이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류 평화를 번영을 내세운 영웅들, 정치가, 종교가들, 사상가, 기업가를 할 것 없이 모두 구세주가 될 수 없음을 입증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혁명을 일으켜 세력을 초심대로 국민을 위해 정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오래되지 않아 그들이 자신이 독재자가 되어 부패하여 청산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악함으로 인해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고 또 속아 여전히 거짓 구세주에게 속아 넘어져.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거짓 구세주인 적그리스도를 출현할 것이라. 적그리스도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전 방면 지배하며 이 세상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들은 인간의 사탄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대적하여 핍박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길지 못할 것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과 함께 사로잡혀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그들이 추종하던 자들은 역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치력으로 또는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가 남아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불화를 이와 같이 청산할 수 없으므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같은 인성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나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종사와 권세를 가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소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라 하는 이 세례 요한보다 갈멜산의 발에 아수르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보다, 그리고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는 눈물로 복음을 증거했던 에레미야 선자보다 크신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행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보신지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어떻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유일하신 구세주가 된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 이게 사도 바울 아니에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